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렇게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있고 뒤에 이제 아들이 있고 이제 앞에 까치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이 아버지와 까치인데, 얘야 저 새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얘 까치요. 조금 이따 다시 물어봤어요. 얘야 저 새가 뭐냐 그랬더니 아 까치요. 좀 이따 또 물어보는 거야. 얘야 저 새가 뭐라고 그랬지? 아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아, 애비한지 아들한지 너는 어렸을 때 아빠 저 새가 뭐예요? 이 소리를 뭐 100번도 더 했다. 그때마다 네 아빠는 까치야.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야. 까치란다.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랜다. 그러면서 너는 말을 배웠고 아빠는 너를 꼭 껴안아 주었단다. 저는 그 영상이 이렇게 미국에도 그 영상이 비슷한 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이제 아버지와 참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희 아버님은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결혼하고 잠깐 동안은 저희 부친께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고 아버지 교회에 이제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이제 전도사로 가서 있으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불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서 막 울면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나이 많으신 그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그 아들 같았다는 거죠. 이제 그 아들도 크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아들이 이제 또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겠지요. 또 그렇게 하고서 계속 반복되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존속살인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존속살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거지요. 이 존속살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이죠. 2016년도에 존속 사례가 2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200명의 부모를 자식이 죽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죠? 이게 전체 일종의 살인 사건의 대략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 4% 정도 차지한답니다. 4%. 전체 살인 중에 이 존속 살인이 한 4% 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략 한 2% 정도, 영국은 1% 정도, 이 정도인데 배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가족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이들 부딪힌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에 70대 할머님이 혼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아파트를 열고 보니까 이제 가구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장식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도 최근에 뭐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건강한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이제 책상을 다 뒤지고 있다가 수첩을 발견을 했는데, 그 수첩에는 1년 동안 뭔가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 1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 내용이 1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외로워서 돌아가셨구나. 대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연세 드신 부모님이 아마 물질적으로만 풍성하면 그래도 생활하실 수 있을 거다, 물질만 넉넉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청년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얼마나 잘 공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그 10계명에도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계된 계명인데,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는 계명이라고 하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이면,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쉬우면 굳이 여기다 넣어놓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집어넣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보니까, 우리는 공경하라 표현을 했는데, 카베드라고 해가지고 이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가볍게 여기라, 이 말이 이제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소중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는 경외하라는 말도 사용을 했습니다. 경외하라는 말. 근데 이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인데 다른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만큼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 받으실, 우리의 공경과 경외를 받으실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경외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 육신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와 동일하게 경외하면서 살아라. 경외하라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부모 공경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식 사랑하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식 사랑은. 그런데 부모 공경은 점점 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식이 또 부모가 돼요. 그럼 부모 되면 마찬가지로 쓸쓸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식이 지 자식은 소중한 줄 알고 지 자식은 그와 같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식을 끝없는 사랑으로 돌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하는 것 누구 말대로 10분의 1도 못 한다는 거죠. 10분의 1도.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효자. 그 말은 그만큼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명에 10계명에도 집어넣고 또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이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 계명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어떤 그 공경했으면 좋겠다. 공경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나는 너희들이 공경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 뭔지 아시죠?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그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늘 공경할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지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이의가 있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좋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데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내가 나의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했느냐 그거를 누가 보느냐? 자식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부모를 저렇게 철저히 공경하는 것이로구나 자식이 크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그 자식이
뭐 40대, 50대, 60대 뭐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그 나의 부모가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 자식도 부모를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기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내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 자녀가 이제 나이 먹은 나를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도 있지만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 때로 부모님 중에는 참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저도 한국에서 그런 아버지 봤어요. 그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그저 늘 술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 두들겨 패고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 그 아들은 40이 넘었는데도 장가도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거의 아버지는 폐인이 되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가정 식구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러이러한 아버지만 공경해라, 이러이러한 어머니만 공경해라,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지. 아버지이면 공경하는 거지요. 어머니면 공경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지요? 나를 낳아주시면, 나를 낳아주셨으면, 나를 길러주셨으면 어머니이고 아버지지요. 그러면 나를 잘 길러주셨든 못 길러주셨든, 나를 지금 잘 키워주셨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든 아무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부모님이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공경하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이시지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육적인 부모,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하시고,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을 주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되게 다른 계명들 보면 계명을 주시고 끝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말고 다른 계명들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는데, 요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랬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마디로 형통한다, 형통한다.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건강에 있어서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형통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한 것이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는, 잘 되는 복을 주신다.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아주 불효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압살롬이더라고요.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저 아들을 탓하겠습니까?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도망 다녔잖아요. 아들을 피해서. 뭐 그렇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지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 묶었는데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나귀가 빠져나갔으니까 매달렸지요. 그랬더니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는 창으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압살롬은 청년 때 죽었습니다.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효자는 많은데 성경에 대표적인 효자를 찾아보니까 저는 이삭을 찾았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100살이 낳은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7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그러면 117살. 이삭은 17살. 이삭은 청년의 때지요. 근데 이제 모리아산에 갔는데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사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오늘은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때 만약에 이삭이 도망치면 17살 먹은 청년이 도망치면 117살 드신 아브라함이 어떡하겠어요, 이걸?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도망은 고사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거 놓으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래도 그 아들을 잡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랜다 하셨을 때
이 이삭은 그대로 묶여서 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고, 또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 참 부모를 공경했던 이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부자가 됐어요. 또 이삭이 얼마나 살았는가 봤더니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게 유익하기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 계명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잘 지켜 행하심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